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왕의 불순종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그 초대왕 첫 번째 왕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이 있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 탓하고 뭐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거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라든가 또 신약 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때 그때 그 왕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울 왕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해지고 얼마나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그 모습을 이렇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간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그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 보게 되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산 광야, 신광야 쪽을 이렇게 가는 중에 그쪽에 사는 아말렉,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이것은 에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예. 그 에서 자손입니다. 그 에서 자손이었던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광야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약한 자들,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한 자들이 뒤에 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서 2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 사울왕, 이 초대왕 그 사울왕 때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 운동에 항상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 복음 운동의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당장 진멸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것을 진멸했냐? 400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번 그 기억해 놓으시게 되면요, 그것을 언젠가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운동, 출애굽 사건, 또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진멸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치러 이제 나갑니다. 나아가서 5절 보니까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아말렉 성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쟁 전에 이제 복병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데 바로 전쟁을 안 치르고 6절 보니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 지경에 있는 그 겐 사람들을 나오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전쟁하는 중에 그 겐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출애굽 그 지도자 그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 장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최소 200,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최소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치하고 재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겐 사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왜 이렇게 그렇게 자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은 100부장이 해결하고,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은 50부장에게 하고, 50부장이 해결 못하는 건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건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도 해결 못하는 그런 큰 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을 자네가 이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 겐 사람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 천부장제도, 백부장제도가 그때 생겨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집트에서만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자기 처남한테, 호밥이라는 그 처남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의 광야길 좀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거, 광야에서 텐트는 어떻게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는 가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광야가 얼마나 그 위험한 지역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겐 사람이었던 그 처남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겐 사람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행, 그 선악에 대한 것을 아시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 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와줬다는 거죠.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광야에 그 길잡이도 해주고, 그 착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그걸 기억해 놓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억해 놓으셨다가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화를 당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잘했던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서 뭐냐면은 이번 전쟁 그 화를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운동, 이 복음 운동, 이것은 너무나 귀한 운동입니다. 이건 생명 운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귀한 생명 운동에, 이 생명 운동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협력하고 선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고 400년이 지난 그 다음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의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의 협력자가 되셔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이런 때는. 제가 아멘을 안 시키더라도 이런 거 해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의 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반드시 그거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겐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이 생명 운동에 협력해 가지고 자신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그 400년 지난 다음에 그거 그 길을 인도 한번 잘해줬다고 400년 지난 다음에 이런 큰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운동에 늘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 한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진멸을 당하는데 그 한 사건에서 이 겐 사람들은 거기서 화를 면하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돼야 되고, 복음 운동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협력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하윌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엘세바, 그 이스라엘 그 남쪽 그 광야 지역에 있는 그 하윌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이집트 앞 술까지 이르러가지고 아말렉을 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했냐면요,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말렉에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그 아말렉에서는 그냥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거 진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진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운동을 대적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진멸하러 갑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8식구 빼놓고는 최소 50억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의 그 죄악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다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 왕이 순종해 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8절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은 다 진멸했습니다. 칼날로 모든 사람은 다 진멸했는데 누구를 살렸냐면 아각 왕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왕을 먼저 죽였어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왕을 살렸습니까? 왜 왕을 살렸을까요? 그 당시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쟁을 했을 때는 그 전쟁의 일종의 그 전리품이에요. 왕을 살리는 게 그 당시에 그 뭐랄까요, 그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겠는데 뭐냐면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전통을 따라 가지고 그 왕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여태까지 살아온 무슨 전통이라든가 무슨 그 풍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순종해야 돼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가 뭐죠, 여러분들? 죄에 대한 정의를요,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게 죄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죠. 근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 사울왕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99%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을 했어요. 99%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1%가 뭐냐면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1%를 순종 못했어요. 그거 하나 1%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합리화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해가지고 또 왕을 살리는 게 그 전쟁에 있어서 그 관습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만 하다가 마침내 그런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순종을 하는 거죠. 한 70% 정도 순종해놓고선 내가 이 정도면 사울같이, 사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 그 사무엘이 왔었을 때 13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뭘 행해요?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안일하게 순종해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울의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사울의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했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좀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한번 하라고 했으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어설프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냔 말이에요. 왜 어설프게 섬겨? 그러면서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하라 했으면 가서 다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성소하라 했으면 다 성소해야지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9절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과 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뭐냐면 양이든 소든 그거 다 죽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진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옆에 눈에 뭐가 보면, 아이고 저 기름진 소 있네, 저 기름진 양 있네, 아이고 저 같이 있겠네.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고 옆에 그냥 그 물질 탐욕으로 그냥 싹 기울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과 백성이 그럽니다. 사울과 백성이 전쟁을 안 치르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에 눈 돌아가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자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에 탐욕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오니까 제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15절 보니까요, 그것은 무리가 하나님의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잘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백성이, 무리가. 거기 9절 보게 되면 사울과 백성이죠. 둘이 같이 그냥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한 것은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고, 잘못한 것 책망하니까 왜 저 짐승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른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식자들의 그 특징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외식자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용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외식자들은 뭐냐면 자기는 무조건 아니에요. 남이. 그 다음에 또 잘못해놓고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런데 변명은 뭐라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남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간밤에 사무엘에게 주신 사울 왕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17절 보니까요, 16절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스탑! 그만 얘기하라는 거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썼냐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왕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9장 21절 보게 되면은,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속한 그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 미약한 집안에서 있는 미약한 집안에 있는 제가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삼으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이제 누가 나오냐면 제비를 딱 보니까 사울 나온 거예요. 사울. 다른 사람은 여러분 왕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별것을 다 하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되려고 그냥 별걸 다 하잖아요. 왕으로 사울 뽑혔는데 어떻게 하냐면 행구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냥 자기는 너무 연약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저히 이끌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울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줘.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왕 세웠다니까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침범합니다.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완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순종합니다. 그게 교만한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한 그 말씀을 합니다. 왕이 겸손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머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청종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거죠. 20절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아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아각 왕까지 다 죽였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옆에서 그 군중이 여론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지 그걸 못 멸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그 사울 왕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사울 왕의 그 수도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로 안 가고 길갈로 갔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길갈 나와있잖아요. 길갈을 왜 가냐? 거기 제다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 사울의 그 중심에 찌르는 그 유명한 격언을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신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서 끌고 온 그 기름진 소와 양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번제는 여러분들 이것은 외형적인 겁니다. 번제는 외형적인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내면적인 겁니다.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겉으로만 제사를 드려봤자 그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죠. 사무엘이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내면적 인격적인 그런 순종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내면과 외적인 것이 다 바로 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지. 외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거 하고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사 예배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가장 경건한 자세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내면적 순종, 이 내면적인 그 신앙이 수반되는 외형적 경건, 외형적 자세, 외형적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이 사울의 이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런 완고한 이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사술의 죄와 같다는, 이것은 점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건 아주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큰 죄잖아요.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 다음에 거역하고 완고한 것, 그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순종해야 돼요. 완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사울과 같이 어설프게 순종해놓고 저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말렉 전투를 통한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기초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다 외식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좀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